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흠없이 온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6절에 걸쳐서 누가가 지금 기록해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태어나야 한다는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담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로 듣게 해주시려고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만나 그의 말씀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참된 생명의 씨인 하늘의 아들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이 땅에 기록될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하늘이라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기록될 자. 그래서 이때 호적하러 간다는 말이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던 것이죠.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한번 태어난 우리, 거기서 먼저 한번 태어났던 우리는 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간호하다 붙잡혀 온 사람,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의하여 붙잡아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전히 시험이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한 번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땅의 것으로만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걸 지어 우리에게 주신 것,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은 그 땅으로 말미암아 땅의 삶이 끝나고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향해주고 있는 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래서 샤마라는 것이 적인데 그 적에는 물이 있다라는, 물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 있다라는 그 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샤마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저기에서 오신, 그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결국은 이 땅에 여전히 속하여 땅, 예수님께서 뭐를 땅에다 쓰시면 땅이 이렇게 파여져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이 흙이죠. 그걸 갖다가 아파르 상태, 혹은 흙, 혹은 재, 아인을 써서 아파르면은 흙이 되는 거고, 알레프를 써서 아파르라고 에페르라고 읽게 되면은 그것은 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같은 거죠. 여전히 땅에 속하고 땅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 흙은 흙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 흙이 끝나지 않고 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바로 그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왔으나 진정 간음하고 있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음료로부터 여전히 마시고 있는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지적 아니었나요? 그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그냥 그 말은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간음한 자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수준에 전부 다 멈춰 있어서 한편에서는 도덕, 윤리, 종교로 정죄, 심판하는 일을 감행할 것이 분명히 맞을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니 이 멋쩍지도 않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라는 이런 프랙티스의 어떤 차원으로 또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땅에다 그렇게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여전히 땅에 소산되어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소유, 하늘 백성,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더 이상 땅에 속한 자, 곧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하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한 자, 거기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이고, 보내심을 받고 지금 여기 보니까 6절에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게 뭐 구유가 있는 곳이니 외양간 같은 짐승들이 우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절에는 많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속뜻, 그 속뜻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이 6절 안에 무수히 담아놓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절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갖다가 첫 아들이라고 첫자라는 말에 강세, 액센트를 주고 누가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왜 굳이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첫 아들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프로토스, 첫 번째 이런 의미에서 다 나오는 말인데, 이 프로토토코스가 맏아들이라는 것에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건 장자라는 말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마리아가 기한이 차서 해산하게 돼서 여관에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가 있는 외양간인 그 구유 위에다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로 하냐? 장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자라는 아들, 첫 아들, 맏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맏아들의 혹은 장자라는 말에 혹은 첫 아들이라는 그 말에 액센트를 놓아 둔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는 어떤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예수님을 장자라는 말로 굳이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걸 겉으로 읽으면 마리아가 처음 낳았으니까 장자겠죠. 마리아와 요셉 그 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 아직 요셉부터 씨를 받은 것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고 잉태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곧 이 문자, 이 육 보이는 것을 갖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이 그 성령,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성령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 안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갖게 돼서 잉태하여 낳게 되는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이 그 마리아와 그 요셉과 그를 잉태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 맏아들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자를 누구라 하냐?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 예수는 땅에서 한번 난 자로서의 장자 예수인 것이며, 결국 그 장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끝이 나나 그 장자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의 장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있는 것인데, 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이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장자를 만났을 때만 가능할 거라는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을 이 누가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바로 이렇게 첫이라는 프로토토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놓치지 않아 이렇게 사용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해 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를 알아야 하고요. 그 장자의 개념과 이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왜 마리아가 이 장자라는 예수를 첫 아들로 낳게 됐는지, 곧 그 말은 우리라는 존재들도 장자라는 예수를 잉태하여 낳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장자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함께 알아야만이 신구약 모두가,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로 이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자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아들을 낳은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들을 둘을 갖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만 주셨어요. 씨 하나만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인 이삭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게 할 때는 씨를 하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만들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상하지 않겠죠. 뭐 당연히 뭐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어떤 때는 아들 하나만 낳게 하고 어떤 때는 아들 둘을 낳게 하고, 즉 쌍둥이도 낳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단순하게 여겨질 거 아닐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 왜 쌍둥이가 생기는 건가? 자, 하나님 신기하다. 이거 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쌍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쌍태가 둘이 싸우고 막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 붉은 자. 여기서 나온 게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불달은 아담이 불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돔. 그것이 바로 인간, 붉은 자. 이 불다라는 것이 먼저 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다라는 건 땅의 색깔과도 같은 거예요. 땅의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하지 않습니까? 토양이. 그럼 불달에서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 땅의 것으로 한 번 지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붉은 자에서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자를 좀 더 붉은 것과, 그리고 땅에서 한번 난 자 아담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즉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붉은 자로만 남아있으면 그들을 놓고 그냥 땅의 장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영, 말씀이라는 진리의 성령인 물이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다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살려내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둘째 아담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또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인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두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런 본문을 읽으셔야만이 이런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진리대로 따라가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으니 어떻게 보면 실족시킬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로
이름 지어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두 민족, 두 국민, 두 사람 이런 얘기가 지금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지금 리브가가 들은 거잖아요. 그럼 두 민족은 두 나라, 두 백성, 두 민족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으로 보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지어져서 그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먼저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땅의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로 복속시키고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새로 지음의 역사는 당신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선포해 주신 것이지, 세상 어느 지금 나라가 얘기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과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등의 여러 가지 신학으로 신학화시켜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반대된 개념인 거예요. 정의, 불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나타나야 할 그 땅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이 들추어지게 되면 땅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사닥다리의 꿈을 야곱으로부터 나중에 꾸게 하시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멜레크 천사들, 사자들이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같은 25장에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는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사랑하고 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때 이때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 성품이나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은 장막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오헬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회막, 장막과 다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레기, 출애굽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냐? 자기의 장막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미 태어났을 땐 그 아버지의 장막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삭, 곧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자들이라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늘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야곱이 자기 이삭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의 장막에 거한 것은 분명히 맞으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하늘의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는 자, 이걸 하늘의 영원한 장막이라는, 이걸 둘째 장막이라고 히브리서도 또 말합니다. 그 장막 안에 거한 자를 지금 야곱으로 먼저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에서가 구분되기 때문에 두 민족이 서로 싸울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장막 안에 거한 자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사냥하고 있는 털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에서와 이렇게 상반되고 대조되고 비교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땅에 거한 자를 놓고 에서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 안에 거한 자를 갖다가 야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결국은 장자의 명분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사람이 진짜 장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틀이라는 그 장막 안에 이 보이는 장막이라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그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보이는 장막이 끝이 나고 하늘이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 여전히 이 아래 세상이라는 장막에 거한 사람을 갖다 지금 에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장자는
장자권, 장자의 명분 이런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훗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장자가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땅의 장자에서 하늘의 장자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왜냐하면 땅의 장자가 하늘의 장자 되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땅이 하늘 되는 게 구원이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로 승천해야 이게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용한 사람, quiet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이 사람에서는 활달하고 외성적이고 남자답고 여성답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조용한 게 아니라 타맘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 흠 없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한 자만 시편에 그 영원한 장막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시편의 기자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나라에 그 궁정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놓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거한 자들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용하다고 번역을 하다 보면 이건 성품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거는 야곱은 완전한 사람, 흠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에 흠이 없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속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완전한 거예요. 근데 육으로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있지 못하면 그를 놓고 뭐라고 하냐?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흠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해내면서 그 명분을 빼앗아 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보세요. 29절을 봐야 되겠네요. 야곱이 죽을 써서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붉다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그 붉고 전신이 이렇다 그랬잖아요. 붉다라는 건 땅이라는 것이에요. 땅이라는 것이고 붉다라는 건 땅에서 한 번 난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양식이 뭐냐? 팥죽으로 설명된 붉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내어주는 양식, 땅의 양식을 여전히 먹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고 있었으니 그 붉은 것을 또 달라고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팥죽을 달라는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한국식 번역인 거고요.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 말은 그는 붉은 것 땅의 것밖에 먹은 것이 없는 자. 그러나 야곱은 그 장막에 거했으니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금식이 끝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예요. 이 에서는 땅의 것을 먹은 자나 결국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는 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에서가 이르기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땅의 것만 먹고 있으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지금 또 못 먹으니까 자기는 지금 죽는 자. 그러니까 늘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은, 땅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 땅의 것으로 취하여 깨달아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라는 의미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불금, 피, 죽음, 사망. 나는 땅의 것만 먹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 속에서 표현해내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장자의 개념 자체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죠. 왜? 그냥 자기는 그냥 naturally 나면서부터 그렇게 그냥 장자로 태어났으니 네가 지금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뭐 갖냐 마니 나 이거 관심도 없다. 나는 그냥 이 땅의 아래 것만 먹으면 돼. 난 이미 아래 것만 먹으면 난 지금 살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이것이 문제하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이 왜 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소리를 이
에서라는 사람, 그 장막의 밖에서 뛰어다니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들려주는 말을 듣고자 하는 자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보죠. 우리가 아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집에 아들 둘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쌍태를 주셨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쌍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장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땅의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면 아니 되고 하늘의 장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고 약속이고 당신의 섭리이고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지는,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하늘의 장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담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이 장자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길 거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이 이런 말씀을 허투루 읽지 않게 되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막히게 되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빚을 갚아주세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당신이 탕감해 주시고 풀어내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 하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아니 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이 장자의 이야기가 비로소 은혜와 진리의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으나 반대로 그럼 야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추럴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왜 장자가 아니야? 나는 이 집안의 장자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든 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차원으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장자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리고 장자됨의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하여는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을 야곱이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미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모르니 하나님을, 자기를 어떤 관계로 생각하냐면 나를 미워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자기나 맨날 점검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겉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이 장자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 장자 내게 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부 다 야곱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것은 장자가 주는 그 겉의 것, 이게 명분이잖아요. 소위 드러나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땅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갖게 된 그 겉의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이런 앞에 보이는 그 파님 얼굴이라고 한다 그랬죠.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이는 것, 장자가 갖고 있는 그 보이는 겉의 것, 이 땅에서 한번 지어진 것들을 내게 팔아라.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단순히 무슨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걸 사보려고 한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는 초보적으로 읽는 거고 겉으로 읽는 거고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읽지 못하는 거고 진리를 읽지 못할 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장자를 에서라는 존재들에게서 빼어서 오게 하시는 것, 에서,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우리의 겉모습 육신의 삶을 놓고 그냥 에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두 번째 아들이 다시 그것을 빼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으로 설정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에서 빼앗겨야만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자는 장자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장자를 갖고 있는 자 야곱이 진짜 큰 자가 되어 있으니 이 큰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우리가 결국 야곱이라는 그 존재, 장자, 진짜 장자 되어 있는 그 존재, 그러니까 이 장자는 누구겠어요? 곧 그리스도라는 장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야곱인 것이지 그냥 인생 야곱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하늘의 장자권을 딱 갖고 있는 그 장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 야곱을 이 땅의 장자들이 섬겨야만이, 어서 그 장자를 내게 주세요,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만이 진짜 큰 자가 이 작은 자를 역으로 섬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그 큰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자, 내 나라에서는 이 작은 자들이 큰 자다. 어떤 작은 자? 섬기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 그들은 다 하늘된 자들이에요. 이들을 종이라고 하죠. 이 종은 세상의 종, 소위 낮아 있는 종과 달리 높아 있는 종이지만 이 낮아 있는 땅에 있는 자,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하늘되어 있는 그 높은 자들은 땅, 여전히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자들을 아래에 내려와서 그들을 섬겨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로 역사되고 역전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여기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26장에 지나가서 27장에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곧 얼마 되지 않으면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그 장자인, 자기에게 정말 장자는 누구겠어요? 에서겠죠. 에서를 데려다 놓고 따로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즉 장자들이 넘겨받아야 될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내 입에 잘 맞는 별미를 좀 해다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27장 4절에서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에서에게만 따로 해줬어요. 왜? 에서마가 장자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니니까. 아무리 그가 장자의 명분을 뭐 샀다니 못다니 해도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고 이 형제간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에서만 데려다가 이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엿듣는 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이걸 듣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을 때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는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들로 나가서 빨리 가가지고 형보다 먼저 양이든 염소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너 알잖아, 그거 빨리 잡아와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명하여 알려줍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이게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한 자와 그 장막 안에 거하신 어머니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이게 부모라는 거죠.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부모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여 그 장막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머니를 히브리어로 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엠이니까 알레페다 mem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말한 것을 밖에서 들었어요. 누가?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이삭의 말, 하나님의 말을 뭘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는 그걸 겉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냥하러 뛰어나갔지만 이 M으로 존재하는, 즉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속마음의 그 뜻을 이 리브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을 전해 들었던 야곱만이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에서는 여전히 밖으로 또
들로 또 뛰어나가. 이걸 쏴대라고 하는데 성전 바깥 뜰을 말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로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머니가 알려주기를 너는 뛰어나가지 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는 하면 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명령 계명을 진리로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셔야만이 그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그럼 뭐라고 하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인 거겠죠. 바로 이때 별미를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냐면 그 장막에서 키우고 있는 그 자기들의 소유 안에서 키우고 있는 그 염소 2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저 밖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염소 2마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 광야로 보내질 아세살에게 보내질 염소가 하나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 염소가 2마리 염소가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마리 염소에서 등장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생명으로 갖게 하시고 당신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 배치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게 각각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바로 그와 똑같이 그래서 염소 2마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며 이 염소 2마리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야 되는 것이니 너는 밖으로 가서 잡아올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염소를 취하여 와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는 나 엄마는 알고 있으니 즉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나 하나님의 말씀인 나는 알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걸 다시 올려드릴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가장하고 이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에서의 복장과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다 들어가고 해놓고서는 야곱한테 딱 들어가니 아버지한테 들어가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너는 에서냐? 너는 야곱이냐? 그때 이가 대답해야 될 건 뭐겠어요? 장자여야 되니까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나는 정자 에서가 아닌 진짜 에서 안에 담아놓으신 하늘의 장자인 야곱인데 그 야곱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땅에는 에서라는 땅의 첫 번째 것으로 온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서의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다시 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진짜 장자를 가진 자, 하늘의 장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장자로 갖게 되어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에서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거짓부렁을 아버지한테 한 것이 맞지만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분명히 맞지만 하늘의 진리라는 그 사실을 말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에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한 번 난 그런 장자로서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 이 말하는 자 누구? 장막에 간 자 누구? 조용한 게 아니라 탐함, 완전하고 흠없는 자 누구? 별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야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하늘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 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 에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의 장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말씀들 아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첫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첫 아들 프로토토코스라는, 바로 그 프로토토코스 휘오스니까 이 첫 번째 맏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베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뭐냐?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베코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베코르라는 것은 바카르에서 나오는데, 단순히 물론 바카르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냥 베코르만 딱 보면 명사로서 그냥 장자라는 말을 갖게 되지만, 이 베코르는 바카르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바카르의 뜻이 많은 열매를 맺거나 뭐 엉뚱한 열매를 맺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바카르는 어떤 거냐면 뿌리다, 퍼뜨리다, 넓혀가다, 증가시키다, 확장시키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장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늘의 장자만이 새 열매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명으로 맺게 될 거라는 것을 담은 진리적 표현으로 맏아들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니까 장자에게 그건 다 줘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단 하나, 새 열매라는, 새로운 열매라는, 내 안에 새로운 열매라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이 장자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코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장자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축복은 축복대로 야곱이 다 받고 난 다음에 진짜 눈에 보이는 장자, 이 세상이 말하는 장자인 에서가 정말 첫 번째 아들로, 이삭이 첫 번째 아들로 낳았던 에서가 뒤늦게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별미 만들어서 들고 들어오니, 이건 때가 벌써 다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것이 31절입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다시 물어요. 자, 처음에 야곱에게 물었을 때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죠. 그때 야곱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난 그런 맏아들 장자, 이 땅의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땅의 장자인 에서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의 장자가 되게 될 야곱으로서 고백한 것이니, 그는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의 모습까지 갖고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놓고 너는 누구냐라고 다시 에서에게 물어볼 때는, 이삭이 에서에게 물을 때 이삭이 깜짝 놀라서, 아까 그럼 내가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라는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아들로 첫 번째를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 장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안 돼 있는 땅의 장자로서의 에서로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가 되어야 할 그런 야곱이 아직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장자, 땅의 장자 에서라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장자로 이 땅에 오시는 큰 자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장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결국은 야곱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39절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는 일을 결국은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장자, 땅의 장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늘의 장자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본문의 얘기에서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살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자, 말 그대로 하늘에서 한 번 다시 태어난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늘로 태어난 그런 자 되어야 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이 에서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 에서는 전부 다 우리를 말하니 우리 안에서도 이 멍에가 끊어지며 매임이 풀려지며 완전히 떨쳐버려지는 자유함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이는 땅의 것들에 의해서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장막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장막 안에 거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이런 말씀을 저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멍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보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아니라 그냥 악입니다. 악의 결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한 것이라고 하고 그걸 토부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가 라,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못 듣게 되면 영으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못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결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악의 것으로 결박되어 있는 너희들을 풀어주게 하는 양식이야.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먹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땅의 장자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 땅적인 것들을 더 이상 먹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지어놓으신 것과 써주신 이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다 다시 읽어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땅에 대해서는 금식이요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을 때만이 이 좋은 것 참된 것을 먹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그 결박된 거짓된 말들, 이 악한 말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고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게 바로 지금 에서에게 말했던 내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내가 벗겨버릴 거야.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의 장자의 것을 끝내게 할 거야. 그 명분을 다 없애버릴 거야. 장자권 다 빼앗아 볼 거야. 그리고 하늘의 장자로 바꿔버리실 거라는 걸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모든 일은 너를 향한 나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게 8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른 이 구약에서 이 구약 제가 준비한 건 뭐 반의 반도 지금 하지 못했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낳았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장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는 또 쌍태 거기서의 장자 이야기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하는데 그것은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촉소들을 주님을 향하여서 반듯하게 세우고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주께서 각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각각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말씀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내실 줄로 믿고 감사 영광 주께만 돌려오며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첫 아들들로, 맏아들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